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는 모두 다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어느 곳에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다 선교사들인 것입니다. 이제 수요 예배는 저희가 함께 또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제 몇 주간은 우리가 일반적인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음에는 이제 성경에 있는 책을 중심으로 하나씩 우리가 알아가려고 합니다. 어려운 신학의 내용이 아니라 신앙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그걸 통해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함께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시간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시험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험은 테스트가 있죠. 테스트가 있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시련이 있고 그리고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세 가지의 테스트가 있는데 첫 번째 테스트는 우리가 하는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 것처럼 과연 이 사람이 그럴 자격이 되느냐를 묻는 것이죠. 자격을 묻는 겁니다. 그런 자격이 되느냐,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테스트를 경험하는 것이고,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숙을 돕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성숙시키는 거죠. 우리가 아픈 만큼, 힘든 만큼 우리에게 성숙이 따라오는데, 그래서 두 번째는 성숙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유혹으로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시험은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 다가온 이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을 유혹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테스트도 시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인데, 유혹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와 시련은 이겨내야 되는 것이고 유혹은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늘 시험이 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오늘 내게 있는 이 시험이 과연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하나님의 시련인지 나를 넘어뜨리는 유혹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깨달아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이 지혜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저는 이제 우리가 늘 이 성경과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서 알 수 있는 소중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만 바라보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을 살아가고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일을 경험한지에 대한 모든 신앙과 삶의 모범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면서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든 시험과 그리고 활동을 통해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알 수 있는 중요한 이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 광야로 이끄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시험과 유혹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험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에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반드시 그 뒤에 있는 영광이 따라옴을 우리는 알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예수님은 세 가지의 모습으로 시험이 됐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 돌이 빵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죠. 돌이 빵이 되게 해라. 이걸 예수님께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 40일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고프셨겠습니까? 아마 예수님께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은 빵일 겁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그 오산리 기도원에서 금식을 할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3일씩 이렇게 이상 금식을 하면 며칠 아닌데도 불구하고 참 옆에 있는 그 뻥튀기가 그렇게 먹고 싶습니다. 뻥튀기를 먹는데 그렇게 먹고 싶은지, 사실 금식 끝나고 먹으면 사실 별 맛이 없는데, 그런데 금식할 때는 그게 참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도 하고 너무 먹고 싶죠.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이 40일 금식을 마치셨으니 그 돌만 봐도 정말 빵처럼 보일 지경인데,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돌이 빵이 되게 해라. 먹는 것의 시험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시험으로 볼 수 있는가? 이것은 이것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되어야 내가 곧 할 수 있지.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때도 내가 이 일이 잘 되고 먹고 살만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지. 우리 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순위인데 세상의 사람들의 우선순위,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일반적 우선순위는 뭐냐면 돌이 빵이 되는 것, 즉 우리의 먹거리, 우리의 육신의 것이 우리에게는 우선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게 육신의 것이 내게 우선이 되지, 그것을 먼저 바라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육신이 사는 것은 육신을 충만할 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사는 것은 영이 살 때에 육신이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이 살아야 육신이 사는 겁니다. 우선은 영이 살아야 되는데 육신에 먼저 마음을 두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살리는 것은 뭐라 하겠습니까? 영이라 하겠습니다. 육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무익한 것이지, 영과 비교해서 무익한 것이, 육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육신은 만든 하나님이시지만 무엇이 더 중요하냐? 우선순위에서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한국 사회에 이제 AI가 만연이 되고, 그리고 이 문명이 발달했죠. 우리나라가 벌써 이 GDP가 3만 5천 불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3만 불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이들, 이제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바라보는 우리나라와 지금에 있는 장년들이 바라보는 우리나라는 다르다. 왜냐하면 장년들이 태어나서 활동하던 자랄 때는 우리나라 GDP가 약 15,000불 정도 됐던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 학생들은 태어났을 때 3만 불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2배 이상이죠. 이미 우리의 자녀들은 태어났을 때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같은 그런 앞선 나라에서 바라봤는데, 작년들은 우리가 더 열심히 모으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나라 잘 살아야지라고는 발전의 패러다임이 있다면, 이 학생들은 지금은 발전이 아니라 이미 갖춰진 세계에서 어떻게 누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삶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려 그러죠. 너희를 왜 아끼지 않아? 왜 이렇게 해? 라고 말하지만, 학생들은 이미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고 잘 살고 이것이 우리에게 일반화가 됐다는 것이죠. 그 당연히 삶을 바라보는 시야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 발전이 됐습니다. 이 발전된 시대 속에 우리나라에게 가장 많이 오는 병이 뭡니까? 우울증이에요. 공황장애. 어르신들은 그런 말씀, 옛날에 우울증이 어디 있어? 먹고 사는 게 중요했지. 굶어서 배고파서 힘들었지 우울증이 어디 있어? 라고 하지만, 지금 시대는 그 우울증이 우리들의 영적인 것이 이 시대를 억누르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이 육신으로는 풍요하지만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육신도 중요하지만 영이 살 때에 육신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놓치는 순간 우리의 삶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고민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뭘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먼저 고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요, 대단히 중요한 그들의 유혹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처럼 순서 바꾸기예요. 순서 바꾸기. 그래, 영이 중요하지. 그런데 먹고 살만 해야지가 먼저예요. 교회에 가야지. 그런데 일주일 동안 일하고 힘들잖아. 건강이 더 중요하지. 너 건강해져야 교회일도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먼저 건강을 챙기자.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나중에 좀 안정되고 건강해지고 다 될 때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일도 하자. 마귀는 늘 우리에게 너 교회 가지 마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 그 사역 하지 마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뭘 말하냐면, 그래 그거 맞아 해야지. 그런데 그것보다 이걸 먼저 해야지.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맞는 것 같잖아요. 맞는 것 같잖아요. 그 순서를 바꾸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그런 동화를 아이들 이제 키우다 보면 동화를 읽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그 동화가 있는데, 어떤 동화냐면, 이 하마 엄마가 밖에 나가면서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너 꼭 세수해야 된다. 그런데 세수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자, 비누칠을 하고, 두 번째, 물로 씻고, 세 번째, 수건으로 닦아라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먼저 수건으로 닦고, 그런 다음에 물로 씻고, 세 번째 비누칠을 칠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 가지를 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어머니 말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잖아요. 그런데 세수를 한 건가요? 아닌 거잖아요. 모든 일에는 순서를 따라갈 때 그것이 우리한테 열려주는 열매가 있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먼저 영적인 것에 충만이 있어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늘 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을 먼저 행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먼저 영의 것을 추구하기를 예수 만지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탄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요, 대단히 그 성전에
꼭대기가 높지요. 그리고 대단히 참 거대합니다. 지금은 허물어졌습니다만 그것을 이제 만들어 놓은 이걸 보면 대단히 높은 곳인데, 그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뛰어내려라. 뛰어내려서 천사가 그 발을 붙들어주면 사람들이 너의 말을 다 따르고 들을 것 아니겠느냐. 두 번째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두 번째 시험을 주고 있는데, 이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십자가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뛰어내려라, 영광을 보여라, 화려함을 보여라. 그래서 너의 사역을 성공해라.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은 다른 말로 하면 성공의 유혹이에요. 성공. 와서 사람들이 뛰어내려서 발 잡아주면, 여러분 그 예루살렘 종교는 늘 제사하고 예하러 온 수많은 유대인들로 넘쳐나는 것이, 성지순례 오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 있는데, 그때 뛰어내릴 때 천사가 그 발을 잡았을 때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더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성공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에 성공할지 모르지만, 저는 어느 목사님의 그 말씀이 대단히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십자가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사역에 성공을 해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게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게 오셨잖아요. 예, 천사가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천사가 그 발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그런데 붙들어 줄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의 사역에 십자가는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예수님께서 5천 명의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관기를 남기시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엄청난 기적이죠. 여러분, 이 기적이 왜 놀라운 기적이냐면, 지금도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굶주림이 해결된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도 전 세계에 질병의 첫 번째 질병이 뭐냐면 기아입니다. 3분마다 한 명씩 굶어 죽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 시대는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의 전부였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5천 명에게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천 명을 다 먹이신 거예요. 아니, 5천 명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그걸 봤을 때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자기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 오병이를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께 와가지고 예수님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왕으로 모시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은 배를 타 보내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에서 끊임없이 수많은 성공에 대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성공해야지. 그러나 그 성공, 예수님의 성공을 나가시는 순간 십자가는 없고 우리에게 뭐가 없습니까?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없은 거예요.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구원은 없다는 것이죠. 서울신대 장경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했던 그 말씀 가운데 지금도 참 제가 참 맞다고 생각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쾌락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쾌락을 줄 것 같지만 한다는 겁니다. 쾌락을 줄 것 같지 않은데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쾌락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쾌락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진정한 쾌락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사탄은 줄 것 같이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혹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도 말씀합니다. 위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발 잡기 해라. 대단히 성공처럼 보이지만, 근데 여러분, 이 성공 속에는 예수님의 본래적 사명은 사라지는 것이죠. 제가 참 지금도 너무 감사한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공부하러 콜롬비아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마지막 논문을 이제 수고했었는데, 거기 콜롬비아 신학교는 이제 저희 기장 측에서는 많이 가지 않지만 통합 측에서는 전도사님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고 교제하고, 이제 고인 되신 정장복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선배이신데, 근데 이제 거기에 김동건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인 학생들 한 10몇 명과 인근에 있는 한인 목회자들과 더불어서 거기에서 세미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후면 제가 이제 논문을 발표하는 날인데, 근데 그때 어떤 그 강의의 제목이 뭐였냐면 이것이었습니다. 뭐였냐면 소명인가 야망인가였어요. 이게 목회자들에게 하셨던 강의였어요. 소명인가 야망인가. 지금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는 것들이 과연 목사에게 있어서 이것은 목사의 야망을 위한 거냐, 아니면 목사라서 소명을 위한 것인가를 목회할 때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때 그 강의가 참 도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목회 방향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뭡니까? 내가를 주장하는 것이고, 소명은 예수님이 주장되는 것이에요. 이건 여러분 목회자뿐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 교회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이 내가에 집중이 돼요. 내가 집중이 되는 것이 아니면 이것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 집중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마치 그것이 야망이 소명인 것처럼 우리에게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죠. 성공이 예수님의 그 사역에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처럼 사탄은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 목회를 하면서 늘 해왔던 한 가지가 뭐냐면 40일 사순절 특세입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저는 매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늘 특세를 하면서 제 스스로 늘 생각은 사실 대단히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요. 40일은 깁니다. 21일은 할 만한데 사순절 40일은 대단히 힘이 들어요. 그런데 집사람도 저에게 늘 해주는 말이 뭐냐면 이걸 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많은 유혹이 있죠.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무릎 꿇고 그 힘들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늘 내가 가야 되는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죄인인 나라는 겁니다. 그게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일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인생을 소명이 아니라 야망으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 본받아서 기도하는 성도가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두 번째의 성공의 유혹 속에서 그 유혹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도 주의 소명 감당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열매 시험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이제 사탄이 유혹합니다. 천하 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세 번째로 시험합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천하 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내게 무릎만 꿇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래요. 내게 무릎만 꿇어라. 사실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무릎 한번 꿇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주겠다는 거, 천하만국 영광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역시 쉬울수록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혹이 가장 무서운 유혹은 쉬운 거예요. 무릎 한번 꿇으면 돼. 엎드리면 된다. 그냥 엎드리고 침묵하면 돼. 잘 쉬워 볼지 모르지만 가장 어렵습니다. 왜요? 이 시험은 영적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영적인 시험인 것이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영적 시험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오늘 나의 열매는 뭐냐요? 그리고 오늘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냐?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인생을 보면 20대에서 30대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빵의 문제와 같아요. 빵의 문제와 같아요. 취업이 문제죠. 어떻게 먹고 살 거냐. 근데 40대에서 50대는 뭡니까? 이때는 성공의 유혹이에요. 성공의 문제를 붙잡아 살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일해서 어느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해야지라는 성공의 유혹. 두 번째 유혹 같죠. 여러분 60대 이상이 되면 이때는 뭐냐면 업적의 문제. 내가 과연 무엇을 남겼느냐, 어떤 열매가 있느냐, 그것이 내 인생의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점점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패가 중요해집니다. 감사패가. 왜냐면 20대 때는 감사패 줄까 하면 안 받는다 그래요. 왜냐면 이때는 뭐 취업이 중요하니까. 40, 50대도 감사패 안 받습니다. 그런데 60대 이상이 되면 감사패가 중요해져. 왜냐하면 내 삶이 이 업적을 통해서 감사패에서 가치가 있었는지를 평가받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쁘다가 아니라 이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포커스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도 마지막 그 영적인 열매, 그 영광, 그것을 누가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뭡니까? 아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험에서 졌지만 예수는 시험에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한 것은 뭡니까? 고난 없이 쉽게 이런 열매를 거둘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무릎으로 기도하지 않고 성경 보지 않고 내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고 내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 내 신앙의 성숙과 그리고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이 세 가지의 모든 시험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기신 첫 번째는 따라 볼까요? 기록되었으되.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첫째 시험을 이기셨어요. 말씀은 내 안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과 근거가 내 안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거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사실 보통 때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언제 기억이 납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오거나 내 삶에 유혹이 올 때, 그때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딱 올라오는 것이죠.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거할 때 내 삶에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저 유혹의 말을 우리는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 사탄을 이기는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선포입니다. 선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따라 볼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살면서 유혹이 올 때가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내 마음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모든 것을 뭘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까? 모든 걸 영적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앞에 벌어진 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중요한 것은 내 삶에 벌어진 일을 왜 이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 내 신앙과 내 삶에 왜 이렇게 벌어졌는지에 대한 영적 해석이 중요한데, 그 영적으로 그 모든 일을 판단을 해석하고 그곳에서 마귀 역사 앞에 우리는 선포를 써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때 사탄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에게 선포, 두 가지 선포가 있지요. 뭡니까? 마귀에게 하는 선포가 있고, 우리 앞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소원의 선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선포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그리고 이 유혹의 본질이 마귀임을 깨달았을 때 영적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는 그 선포 속에 마귀는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 가지의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유혹을 이기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도 승리한다는 겁니다. 따라 볼까요? 예수 승리, 나의 승리. 할렐루야.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거예요. 나의 승리. 예수님 하셨는데 나는 모델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했으니 너도 할 수 있어. 왜요? 임마누엘의 주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와도 근심이 와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 마귀의 유혹에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시험에서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또 내 삶의 성공의 유혹에서, 또한 영적이고 이 업적의 문제에서 나는 반드시 그 유혹을 이겨내고 소명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늘 말씀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유혹 속에서도 말씀으로 물리치게 도와주시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 오늘도 나는 이 영적으로 해석하며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선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우리의 모두의 고백과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